우리 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의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아차 하면은 벌써 한참 지나 있는 시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MZ 세대 이 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MZ 세대를 거론하기가 좀 애매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잘파 시대라고 G 세대와 알파 세대가 이제는 거론되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이제 MZ 세대를 말했었거든요. 이제 알파 세대가 나타났다. 이제 2010년생 이후로 2025년까지는 알파 세대입니다. 예, 우리 이제 2026년이잖아요. 이제 2026년부터 태어난 애들은 무슨 세대예요? 베타 세대예요. 그다음 감마 세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갔던 X, Y, Z 시대는 이제 흘러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나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X세대, M세대가요. 디지털 유목민 세대라고 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경험하는 세대였고 디지털이 좀 익숙하지 않은 세대. 제가 M세대고요. 그리고 그 이 세대는 베이비부머 시대인가요? 네. G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났더니 디지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도 조금은 경험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근데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냐? 디지털 온리. 얘네들이 이 친구들은 이제 디지털만 경험하는 세대인 거죠. 벌써 이런 말들이 이제는 또 거론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자, 띄워주셔요. 자, 이게 뭐지? 모르시면 안 돼요. 안 먹어볼 수도 있으나 모르면은 이미 세대가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신 거예요. 두쫑쿠. 저는 한 달 전에 먹어봤습니다. 이 한창 유행이 또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이 쿠키가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것이 하나에 막 8,000원, 비싼 데는 막 10,000원까지 하고요. 그걸 먹으려고 2시간을 기본적으로 줄 서 있어야 되고 한두 개밖에 살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한번 제가 검색어를 눌러봤습니다. 요즘 여전히 지금도 인기가 많은가? 아니요, 끝났대요. 재고량이 나가질 않는데요. 벌써 이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우리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쿠키 안 먹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 세대를 이해하는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트렌드가 엄청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검색어나 뭐 온라인 그 서점 같은 이 검색어를 눌러보면 이런 막 일들이 떠요. 김난도 교수는요, 트렌드 박사, 트렌드를 분석하는 최고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저걸로 아주 인쇄만 해도 엄청나게 받아 교수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이제 교회의 트렌드 코리아 2026도 이제는 한국 교회 이걸 분석하고 포럼을 열고 세미나를 여는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네, 트렌드 변화에 분석하고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아는데 너무 트렌드만 따라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우리의 트렌드가 민감하다고 해서 너무 트렌드 하다 보면은 정작 어찌 보면은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트렌드를 따라가다 세상에 따라가다 지금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자꾸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의 선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위해 사셨고, 이걸 위해 사명 감당하셨고, 이거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주님의 그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죠. 회개하라. 사실 이것이 정작 원하셨던 본질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너무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시대만 따라가다가 정작 이 본질을 너무 교회가 너무 크리스천들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가 진짜 임박했습니다. 이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세계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동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지금 여전히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 진짜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어느 때라도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된다라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에 둔함을 가져오고 영적으로 더욱더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내일 하면 되지. 이 게으름이 결국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둔감함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4월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 하신 비전들, 그리고 하셨던 겸손의 모습들,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4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까지 함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26년에 이 시즌은 좀 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고 주님의 종말의 때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을까요? 우리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까지 가는 길에 불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러 오신 겁니다. 심판 없는 평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사실 세례 요한도요, 이미 이 말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자, 좋은 말이에요. 16절 말씀은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성령아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맬 수가 없을 정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의 연약한 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세례 요한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7절 빨간 글씨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손에 희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을 내려서 알곡, 하나님의 참 백성은 살리실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쭉정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짓 백성은 결국 쭉정이를 불타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불의 심판을 이미 세례 요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불의 심판이 있음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나약하고 계속 주님의 오신 뜻도 모르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하게 반하여 서 있는 그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4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불이 이미 붙었다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 심판은 진행형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이 심판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일까? 답변을 하세요. 바로 5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십자가로 가는 길은 내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왔지만 그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왜 답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먼저 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이루기까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은 너무나도 답답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잠깐 단절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죽으심 이후에 3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단절이 주님으로부터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단 1시간, 아니 단 1초도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답답하세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길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분쟁해야 되고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사실 그 51절부터 53절까지도 계속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3년의 시간을 주님께서 공생애를 거칠 때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셔야 했어요. 왜일까요? 그 갈등이 있어야만 했기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만 했기에, 그리고 이 말씀하기 위해서요, 그 평화의 길을 가는 모든 걸음이 결코 쉽지 않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양보와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다.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정 안에서 분쟁하고 갈등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엄청난 가정 안에서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그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어차피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그 핍박과 그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양보와 타협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그 길을 담담히 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담히 걸으시면서 그 불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정말 쭉정이같이 불에 타 죽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했듯이 성도님들께서 지혜롭게 그 마음을 먼저 사야 하잖아요. 지혜롭게, 그러나 타협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54절과 5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좀 책망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54절과 54절의 말씀을 보면 맞습니다. 사실 농사는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이 팔레스타인은 더 그랬어요. 그들에게는요, 일조량과 그리고 또 햇빛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강수량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알고 있었어요. 지중해 그 습기를 머금고 와서 폭풍우와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방비해야 될까를 파악했습니다. 또 남풍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남풍에서는요, 네게부에 있는 사막의 그 더운 바람을 끌고 왔습니다. 너무 더운 바람이 끌고 오니까 그때 농작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대처해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이거를 너무나 몸소 알 수 있었던 자들이고, 그러한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과연 그러하다, 너희들의 예측이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생계 생활하고 있고 너희들의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전문가적이고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의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먼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5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생계를 위해서. 근데 너희들이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않느냐.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하는 자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자. 우리나라 말로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위선자죠. 너희들이 위선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 연기자 같이 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들 그냥 생계를 위한 그 징조는 잘 읽으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그리고 불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면서도 왜 분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시대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속히 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있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간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이 시대로 가져옵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도님, 우리가 크리스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급급한 나머지,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면 되지. 오늘 하루 말씀 읽지 않아요? 내일 하면 되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아요? 내일 하면 되지. 자꾸 미뤄요. 게으름이라는 죄가 오게 되죠. 그런데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와 있는데 왜 너희들 그 말씀을 듣고 왜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너희들 그렇게 있는 것이냐? 너희들 결국에는 그러한 가운데 이 영적인 어둠을 물러내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도 결국 눈이 감긴 눈먼 소경처럼, 영적 수경처럼 결국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지런함을 주시고 더욱더 깨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책망하세요. 우리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그 옳음을 왜 판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들을 했을까? 옳음을 따라간다고 말씀하면서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이들이 먼저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요, 사실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요 좀 거칠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너무나 좀 강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만 같은. 근데 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행위를 내면 될 것 같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 저게 옳아라고 따라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요 나의 옳음을 하나님의 옳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옳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우리가 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 나의 기질, 나의 정서, 나의 상황,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나도 어느덧 나의 오름을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착각하고 나의 정서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하고 있던 것들은 없었을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 그들도 오름을 판단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선택했을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오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리함을 택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것을 행하려는 그 이익과 유리함을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오름 앞에 내가 이익이 없고 내가 유리한 게 하나도 없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덧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택하고 이것이 옳아 라고 그냥 자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아마 여기에 있었던 현장의 사람들도요, 무리들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오름에 치열한 싸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름이 아니라 자신의 유리함을 택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생계는 너무 유리하고 너무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다 뺏기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판단하지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유리함을 오름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름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내가 유리하지 않아도 그 오름을 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대를 분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옳은 판단에 대한 그 촉구와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예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8절부터 5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고발을 당했어요. 이제 재판장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재판장에게 이제 가는데 사실 진짜 이 고발 당한 자가 어떻게 보면 진짜 잘못을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재판장 앞에 서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관까지 가는데 인도하는 이가 있는데 그 인도하는 이가 재판장 앞에 서서 판결을 받으면 이제 옥에 갇혀서 그 죄값을 갚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처하니 가기 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 화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합의를 봐라. 합의를 보면 재판장의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9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너희가 화해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면 한 푼이라는 그 값어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냐? 이 로마의 화폐 가치 중에 가장 작은 가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1일 노동의 양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를 가진 돈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가치죠. 근데 이 작은 가치의 값어치를 해결하지 못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가치도 다 해결해야 나올 수 있으니 제발 그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선고받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화해를 누구랑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가기 전에 화해하는 방법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회개. 이것이 이루어지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화해하라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심판받기 전에, 심판을 선고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불의 심판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성도님들, 화해를 하라. 이 시대를 분간하고 제발 화해를 해라. 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주님 그 말씀 하고 있으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번 정말 사순절부터 우리 이 4월의 마지막까지, 부활절을 좀 지나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내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시대를 분간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 돼서 천국을 소유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분쟁하러 왔다.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를 따라가고 이 시대를 분석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거 너무 좋아요. 가르치셔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대의 민감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영천교회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화해를 누리시고 화해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동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